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활동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곳을 장터로 만들었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장사꾼들의 뒤를 봐주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태에 분개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전날 채찍을 휘두르며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걸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터줏대감격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온찮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며 쫓아낸 걸 보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까지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자 당장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여기서 사람들 가르치는 거야? 당시 사회에서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성전의 터줏대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겁도 없이 허락도 없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갑의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은 길을 펼 수조차 없는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저 예수가 보란듯이 대제사장들의 그 질타를 받으면서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대응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받아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역으로 질문한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주도권을 쥐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냐.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의 권위로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권위 누가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역으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즉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라고 대답을 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인데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 왜 세례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질문할 게 뻔하고 그거 사람의 권위다 라고 대답을 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사람들 가르치는지 대답하지 않겠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말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놓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은 누구냐? 뭐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세리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툭 던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들은 일찍이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대제사장, 장로로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만도 못하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요한으로부터 세리도 받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했지만 너희들은 세리요한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갔느냐, 즉 뉘우침,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맏아들은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의 자리로 갔으니 맏아들보다는 회개한 둘째 아들이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물론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를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과연 얼마나 온전하게 순종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맏아들은 입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점수로 매긴다면 입으로 순종했으니까 입으로 하는 거는 행함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중을 낮게 둬야겠죠. 한 30점 만점에 순종했으니까 30점. 대신 행동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빵점. 그러니까 합산하면 70점짜리 순종이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입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빵점.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행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점. 합산하면 70점. 즉 맏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의 순종이 더 낮긴 하지만 30점보다는 70점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둘째 아들의 순종이 100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에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의한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가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귀를 기울이다, 조심스럽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루즈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눈앞에서 사라진다, 눈에서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눈앞에서 사라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뜻이죠.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따웨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따웨크라고 하는 말은요, 한가운데 혹은 중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 한쪽 구석 어디에다가 말씀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게 하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두라고 말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을 가리키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요, 또차트란 말인데 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 또 시작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많은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번에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이케슈트란 말을 번역한 건데요, 사실을 옳지 않게 해석하는 것, 곡해한다고 말하죠. 흔히 곡해하는 것, 또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수르를 번역한 건데 비키다, 돌리다, 피하다,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 이 말은 진리가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려라 라고 말하는데 역시 진리가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5절에서는 눈을 바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노카라는 말을 번역하는 건데요,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맞은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또 앞을 곧게 살펴 걸어갈 길을 평탄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평탄하게 한다, 히브리어 발라스를 번역을 한 건데 깨끗하게 하다, 매끄럽게 하다,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똑바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가? 22절을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입과 마음과 발로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얻은 자인데 그에게 말씀은 생명과 건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마레베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건강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치료라는 뜻입니다. 치료. 혹시 육신이 병들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결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말해야 한다. 마음, 그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게 해야 한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귀와 눈과 입과 마음과 발이 온전히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 자주 들어왔고 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삽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는 그냥 흘려버려도 될 말도 있고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경청인데 이 한자 경자는요 옆으로 기운다는 뜻입니다.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려면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야죠. 그리고 말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 말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키가 작다면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부려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어서 그 말하는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이렇게 경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한다면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말들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들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말씀이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정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따로 다른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시간을 지켜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또 생기지 않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진리의 말씀, 은혜로운 말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이처럼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첫 번째는 거짓말이 아닌 진리,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워낙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마치 홍수처럼 밀려다니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그 가짜뉴스에 놀아나기 쉽습니다. 미국에는 PolitiFact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관은 앞에 폴리티란 말이 말해주는 것처럼 주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들, 그들이 선거 때 홍보하는 문구, 홍보 문구들을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폴리티팩트는 진실과 거짓을 6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진실, true. 두 번째, 대체로 진실, mostly true. 세 번째는 반만 진실, half true. 네 번째는 대체로 거짓, mostly false. 다섯 번째는 거짓, false. 여섯 번째는 새빨간 거짓, pants on false. 거짓말도 종류가 다르죠. 가장 질이 나쁜 거짓말을 pants on false라고 말하는데 pants란 말은 우리도 쓰지요. pants, 바지를 가리키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요. 슬랭으로 쓰레기처럼 쓸모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 퍼서나르는 사람 역시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이 사람, 저 사람 옮겨가는 과정에서 살이 붙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거짓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 말하면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만,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은혜로운 말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과묵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만약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기도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잘은 모르지만 다윗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자신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나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윗처럼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암기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아동보린이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성경 암송대회를 가졌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척척 암송하고 어떤 아이는 시편 23편을 줄줄이 차분하게 암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뇌가 아주 싱싱하고 팔팔하기 때문에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 교단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우리는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지 않고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암송할 수 있는 비결, 매일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계속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뭐가 좋을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불안할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서우적거리고 있을 때,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담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메모를 해두었다가 말씀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그 말씀을 암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때로는 나침판이 되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말이요, 행동이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헌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말한다면 말로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행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해주신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만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귀와 눈과 입과 마음과 발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하고 눈으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입으로는 오직 진리의 말씀,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만을 해야 하고 마음에 새긴 말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로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와 눈과 입과 마음과 발을 총동원하여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리며 사시고 주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